우리 분이 설교학과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 상담학이 있어요. 또 교회 음악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예배학이 있어요. 그 외에 기도학도 있고 신방학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는 것이 다 이제 실천신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 실천신학에는 우리 오늘 오후에 이성환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것이고, 이런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서 가장 기초가 사실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신학, 성경학, 성경개론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과목에 해당되는데,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조직신학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 굉장히 그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조직신학에서 보수적인 그런 신학으로 우리 가진 조직신학을 배우면은 보수적이래요. 또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런 조직신학을 배우면은 자유신학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의 방향과 또 그 사람의 개인의 신앙의 컬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조직신학 강의는 아무에게나 못 맡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심이 성경신학에 근거한 조직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복음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조직신학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신학적인 바탕에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조직신학이 좀 독특할 겁니다. 우리 먼저 이 실라버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 이제 주목이 처음에 시작했던 이제 교재는 성경과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볼코프의 조직신학, 그리고 이제 제가 썼던 세계 교회사 이런 책을 우리 참고로 이 교재 중심으로 나가겠어요. 우리 그 강의 내용은 흔히 이제 신론부터 시작합니다만은 보수 교단에서는 성경론부터 가르쳐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치며 신론, 기독론, 또 성령론, 인간론, 교회론, 예배론, 종말론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도 여기서 한 과목을 정해가, 예를 들면 종말에 관심 있다 그러면은 종말론 이것을 하나로 10페이지 이내에 톰 100발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도 없고 발표는 있습니다. 발표는 이제 중간중간에 있고요. 차례로 이제 본다면은 우리 복음적인 조직신학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 처음에 이제 성경론을 가르치고, 그다음 복음적인 조직신학 개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신론을 이제 공부할 거고, 세 번째는 인간론을 공부하고, 네 번째는 구원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예배학은 따로 이제 강의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2페이지에 봅니다만은 모든 신학을 비교할 때는 신학생이라 할 때 헬라말로 theologia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theologia. 이게 이제 헬라말로 이렇게 기아라고 나오는데, 이 신학생을 theologos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이 총회신학교 학교 배지에도 나와 있어요. 신학이란 학문의 신학이란 뜻이고, 예수교, 성결교, 신학교의 배지에 나오는 데올로기아의 뜻은 이 신학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학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신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신 배지는 한남대학교 총장 이원설 박사가 신학생 시절 때 제안한 것을 가지고 오늘날 이르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데올로기아의 바른 신학도 중요하나 바른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 양지 캠퍼스에 가면 총신에 거기 이 표가 이렇게 교훈이 서져 있는데 우리 박윤성 교수님이 늘 이렇게 채플 시간에 신입생들에게 첫 번째 설교가 항상 이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 5가지 이 학훈이 이렇게 바위에 기록이 돼 있어서 이거를 총신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늘 학교 오며 하며 이렇게 늘 익힙니다.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박형용 박사님과 함께 총신대학을 세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총신대의 그 신학을 세웠던 분이어가지고 첫째로 우리가 어떤 신학생이 되든 우리는 성도가 먼저 돼야 된다. 이 신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그런 해석을 가지고 그 다음 여기에 학자가 되라. 이 말씀 우리 평생을 공부하는 우리 아버님 보니까 한 교회에서만 목회를 40년 현역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으로 10년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을 이렇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심호하시면은 우리 웬만하면 원고 없이도 설교를 하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평생을 공부하시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이 원고 설교를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심지어는 새벽 기도며 저녁 예배며 신방 예배까지 가실 때도 항상 원고를 서셔가지고 이 50년 동안 목회하신 원고가 그 방에 가득 차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원고를 무슨 한국교회 무슨 연구소라는 거기서 와가지고 다 갖고 가셨어요. 이 한국교회 그냥 역사라고. 그래서 나도 허락 없이 그냥 다 뺏긴 셈입니다. 이래서 아버님의 그런 참 귀한 원고 같은 뭐 설교가 그렇게 되는데 아버님은 끝까지 목퇴, 은퇴하시고 나서도 원로 목사님 되실 때도 와병이 이제 오셔가지고 거동을 못 하셨거든요. 마지막 몇 년을. 그런데도 정말 성경을 하루에 10장 이상이 읽는 거 그거 계속 하시고 또한 이 책 읽는 거 이거는 계속 하시는데 우리 집에 보면요. 아버님 그 시골교에서 목회하셨는데도 아버님의 서재 가면 책이 한 2만 권이 있어요. 2만 권이. 그래서 어느 책을 빼더라도 이 아버님이 반드시 책을 읽고서는 서재에 다 꽂는 그 권수가 2만 권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게 책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몇월 며칠에 1도겠다. 몇월 며칠에 2도겠다. 이거 꼭 써놓으셨어요. 그 정독을 하면서 읽으면서 줄 긋고 다 이렇게 하는 흔적이 있는데 각 책마다. 그래서 아버님은 끝까지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고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 연세가 92이신데 지금도 어머님이 공부하세요. 밤새도록. 뭐 하나님이 영감 주시면 지금도 새벽 2시, 3시까지 하시고 저희가 가끔씩 어머님 뵈러 가면 그동안 연구하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들을 게 많은지. 그래서 이 네 분이 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그런 재질이셔가지고 저는 거기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저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좋은 것은 공부하는 거. 저는 지금도 눈만 뜨면은 공부가 돼요.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느냐면 24시간 가운데서 15시간 공부하는 걸 보통이에요. 15시간.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저하고 가끔씩 누가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느냐 그 대회를 하면요. 내가 늘 졌어요. 아버님은 22시간 책 읽는데 나는 19시간 정도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게 뭔가니 노는 거. 어머님이 한 번은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충고를 하시더라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이 세속 문화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세속 문화를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처음으로
이 세상을 좀 배우라고 그러시더라고. 영화도 좀 보고 드라마도 보고 세상의 연애 소설도 한번 읽어보고 전쟁 소설도 읽어보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어머님이 평소에 늘 저희들을 청교도적인 훈련으로 가르치다가 어머님이 그 말 하실 때에 나도 세상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딱 한 1년 정에서 해본 거예요. 평생 저는 나신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뭐 술도 담배도 마약도 세상의 폭력도 심지어 욕설도 한마디 내가 군대 있을 때 안 하고 제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화분처럼 이렇게 교회하고 학교하고 뭐 이것만 자랐던 저였기 때문에 세상 공부를 해본 겁니다. 영화도 한번 보고 드라마도 보고 TV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연애서 사는데 도대체가 5분 안 되어서 졸려가지고 세상에 왜 그렇게 재미가 없는지, 내가 그 영화관에 가서 제대로 영화 본 적이 없어요. 가면은 5분 10분만 되면 졸다가 한 30분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해서 1년 하다가 내가 어머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진짜 재미없는 게 노는 거더라고. 뭐 하나 내가 소설도 끝나서 읽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 공부 그만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주일에 그냥 올인하겠다니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상 공부를 언제 좀 하게 됐냐면 미국에 가서 좀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는요, 우리가 그때 미국 유학 갈 때만 해도 돈을 3,000불 이상 못 들고 갔어요. 대한민국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가서 보니까 학비만 다 내도 그 돈 이상으로 들잖아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때 대한민국에 여러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등하는 한 사람 딱 선정해가지고 풀 스칼라십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가는 비행기 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비, 그리고 심지어 책값까지 주라고 한 달에 500불씩 나가는 그 장학금을 받고 간 거예요. 제가 장로신학대학 다닐 때는 한경지 목사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1등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도 학부를 한 번도 안 내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는 이 전국에 1등하는 그 장학생으로 선정돼가지고 미국에 1년은 참 잘 보냈습니다. 근데 나는 미국에 박사학위를 하러 갔는데 1년 공부해서 되나요? 근데 이제 1년 공부했던 것이 미국 장로교 소속 듀욕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걸 마치고 하버드 대학에 이제 가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 이제 갈 때 그 박사 과정으로 저는 어플라이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하버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돈 없는 사람은 학교 오지 말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거는 돈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돈 없이 내처럼 돈 없는 그 유학생은 학교 아예 받지도 않는 학교예요. 그런데도 제가 학교 하버드에 입학이 되고 이제 공부하러 갔으니, 근데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알바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알바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봐세요. 내가 했던 것이 한 20가지 했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접시 닦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하실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물이 이제 잠겨 있는데 그거 다 청소하는 그 알바. 시간 남아는 학교 게시판에 알바 이렇게 애들 그거를 이제 해서 정원 가드닝부터 시작해서 쭉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했던 것이 시큐리티 가드라고, 하버드 내에 워낙 학교가 캠퍼스가 넓기 때문에 거기 각 건물마다 이렇게 안전을 조치하고, 또 학생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이렇게 택시처럼 드라이브하는 이런 것이 경찰관, 하버드 내에도 경찰이 있거든요. 그 경찰관을 보조하는 그 알바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4년을 제가 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거기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인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청가물 상에 가서 그 일도 해보고, 세탁소에 가서 이게 프레셔 이거를 눌리면서 그 여름에 비스땀 흘리면서 일도 해보고, 또한 청소 작업도 해보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가구 옮기는 거, 이사짐센터. 그거는요, 돈은 벌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힘들고 더러운 일들을 하면요 힘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짐센터에 한 번씩 하면요 팁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도움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하루 2, 3일 딱 일하고 나면요 이틀을 알아먹어야 돼요.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러다가 또 3일째 되면 또 다시 나가서 돈 벌여야 되고 이래서 과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이 사회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 이런 것을 하면서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도 힘이 없었고 한국에서 돈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고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제일 부러웠던 것이 한국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미국 온 지 9년이 되도록 내가 한국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었어. 비행기표를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는 참 그렇게 한국을 가고 싶었는데 마침 그때 김삼환 목사님이 이 명성교회 개척하신 지 한 9년 되는 해에 1989년도죠. 우리 미국에 처음 이분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때만 해도 명성교회가 새벽기도가 하루에 3,000명 모일 때예요. 그 사진도 가져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 어른이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윤 목사님이 꼭 이 명성교회 집회를 좀 모시겠다고. 저는 그때 뭣도 모르고 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명성교회 자기 좀 도와서 거기 수석 부목사님 좀 해달라는 그런 이제 사인이었는데 저는 모르고 이제 갔습니다. 잠깐만 여기 줌이 이렇게 끊겨진 것 같아서 요거 다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요 줌 연결하는 조금 도와주세요. 지금 여기가 인터넷이 지금 끊기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명성교회 오는데 그때 제가 처음 한국에 온 거예요. 이게 한국을 떠나가지고 9년 만에 오는데 이게 명성교회 부목사님이 연락이 오는데 모든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처음에 우리 아내와 그때 우리 아기가 제가 3명이 있었는데 3명을 다 데리고 처음 그때 한국에 나온 것이 1991년도에 명성교회 집회하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참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김삼환 목사님하고 대물림하고 또 하도 나는 그 의리 때문에 그 선배님을 내가 잊지 못하고 늘 지금도 감사하면서 좋은 관계를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님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이 조기 유학생으로 이렇게 올 때에 김 목사님이 저보고 가이디언 이 후원자 좀 대달라고 부모 대신에 이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하나 목사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와서 이제 있을 때 나를 이제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 친구가 신학할 생각이 도저히 없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두류대학에 가가지고 다른 거 공부한다고 그랬는 친구가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내가 반가운지.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 와서 명성교회에 갔더니 김하나 목사님이 아주 반갑게 인사하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그리고는 참 너무 옛날의 추억을 이제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명성교회가 나를 처음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돼서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참 고아가면서 이 유학을 하고 그리고 이민 목회를 하고 참 그랬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눈뜨고 그렇게 이제 해서 비로소 이 사회가 이렇구나. 근데 그게 얼마나 내 목회 생활에 도움이 됐는지 지금도 참 그렇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빈곤에도 죄받고 풍부한 데도 죄보고 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경험시켜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또 35년 동안 우리 신학교를 경영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그동안 많았겠습니까? 옛날에는 총장하면 명예직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대접을 받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요즘 이 총장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돈 꾸러 다니고 어디 가서 펀드레이징 어디 가서 장학받고 그런 일인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생활에서 목회자가 되려면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신자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는
인격을 갖춘 학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버님의 목표가 평생 배우고 또 평생 존경받는 인격자,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이다. 저희 아버님을 지도했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저희 집에 종종 들리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냉면도 같이 드시고,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 등록해서 일찍부터 영락교회 제가 교인이 된 거예요. 지금도 어떠면서 영락교회 교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교적을 한 번도 옮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난 영락교회 교인이죠. 그런 한경직 목사님이 그분의 그 추양이라는 그분의 이제 호가 그렇습니다. 가을 해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분의 뜻은 뭔가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기에 제가 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가 되되 인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품을 품는 이런 자가 되라. 그리고 이제 성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가 아무나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성자라는 것은 뭐 성 어거스틴이, 성 바울 그런 어떤 성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자체 속에서 세상 생대 따라갈 수 없는, 자, 저런 사람이 성제지 하는 그런 경지에 있는 거룩한 생활을 실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인품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의 성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되라라는 것은 우리 모든 교회 중직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사, 장로, 집사, 전도사, 선교사, 목사 가운데서 1년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분이 있다 하면은 그 자리 내려놔야 돼요. 그 집사 뭐합니까? 여전도에 뭐합니까? 모든 것이 우리 전도를 위한 것인데, 아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목회자, 그 무슨 목회자냐 이거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선교사가 무슨 선교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박윤선 교수님은 이렇게 전도자가 되라.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라,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5번째가 그 후에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많은 문제가 왜 그러냐면은 참된 신자도 되지도 못하고 학자도 되지도 못하고 성자가 되지도 못하고 전도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자 되니까 목회가 망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고, 언제나 성도님은 목회자 수준만큼 잘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그 상태니까 더 이상 성도님이 잘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조직신학의 정리에 대해서는 여기에 간단히 나온 대로 데올로기아 또는 데올로고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적 관점에서 조직주의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때, 거기 이제 이 데올로기아입니다. 여기 지금 물음표가 아니고 이거 이오타입니다. 그리고 데올로고스입니다. 여기 신학생이고 여기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말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데올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학문을 연구하는 바로 탐구자라는 것이 데올로고스의 그 원어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직신학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26페이지에 한번 먼저 건너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저의 조직신학은 복음적인 조직신학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복음적인 조직신학. 저는 조직신학을 그렇게 복음을 반드시 중심으로 가르치는 조직신학입니다. 첫 문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학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해석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간단한 정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 되어야지 교회가 신학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니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붕을 망치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이요, 이거는 소방수의 역할을 합니다. 소방수가 뭐예요? 불을 끄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신학이 우리 신앙의 중요를 끄는 신학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주로 미국에서도 캠퍼스 주변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리 많이 했습니다. 보스턴에 있을 때는 하버드 대학이 옆에 있고 옆에는 MIT가 있어요. 그리고 강 건너는 보스턴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중심한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가장 아주 엘리트들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또 거기 연구 교수로 오신 분들